기도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강림의 절기를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오시는 임마누엘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교회 다니며 믿음 생활하는 이유 예수님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온 영으로 심령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자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도와주시고, 들려 깨달아지는 은혜, 예수님 만나고 품고 내려가는 귀한 말씀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연약함이 회복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런 강림절 첫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강림절 첫 주에 주시는 말씀은 회개하고 기다리라 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3장 1절로 12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설교자잖아요. 신학적으로 먼저 항상 머리가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볼 때 마태복음 어느 자리에 뭐 이렇게, 그런데 그걸로 말씀을 온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절기에 주신 은혜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 절기 때는 이 은혜를 누려라 하고 성경을 열어주세요. 열어주시는 은혜.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시면요, 말씀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살다가 보면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이거였구나, 이런 뜻이었구나. 그래서 내 삶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이, 저도 하나님 열어주세요. 그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도 열려진 말씀을 듣고 가실 수 있는 삶의 말씀이 열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림의 절기는 이제 우리가 광고 시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시간이죠.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미리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림. 세상도 성탄절을 준비합니다. 기다리죠. 신세계 백화점 광고 보셨습니까? 벽이 전부 LED로 돼 있어서 입체 막 고래가 튀어나오고, 세상 백화점은 어떤 성탄절을 기다릴까요? 대박. 손님들이 많이 오는 거. 젊은 사람들은 어떤 성탄절을 기다릴까요? 화이트 크리스마스? 놀러 가는 거. 여러분은 어떤 성탄절을 기다립니까? 수험생들은 합격 통지서? 우리 대부분은요, 성탄절을 기다리는데 세상식으로 기다려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교회 안에 세상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뭘로 생각하냐면 선물 받는 거. 그건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보면 성탄절에 애들한테 선물 많이 주잖아요. 그래서 선물을 마치 주는 게 좋은 교회인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는 방식도 성경에 나오는 방식으로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기다려야 되는가? 금년 25년은 세례 요한의 방식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방식. 해보세요. 세례 요한의 방식. 세례 요한의 방식은 뭘까? 먼저 세례 요한을 알아야겠죠. 왜 요한이 앞에 세례를 꼭 붙일까? 성경에 요한이라는 사람이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신학교에 가면요, 요한이가 제일 많아요. 제가 아는 분이 이름이 용구인데 그 형님이, 저 신학교 입학할 때 40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60이 넘으셨죠. 어느 날 봤더니 이름을 요한이로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용구라고 불러요. 그냥 한 대 맞아도. 요한이라고 불러주기가 싫더라고요. 요한이가 아니었던 사람이 왜 요한인 척을 하지?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라는 건 그냥 구별되기 위해서, 세례를 많이 주는 직업적인 그런 특징도 있지만 구별됨입니다. 여기서 주시는 은혜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은 이름이 똑같아도요, 여러분을 다 구분해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전부 다. 청년들 아이들 이름을 적다 보면 건우가 둘이 있습니다. 김건우, 서건우. 서건우는 차혜련, 우리 미국에 계신 분 아들 이름인데 거기도 건우고 저기도 건우고. 보면 똑같은 이름이 있어요. A, B. 근데 여러분, 구별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 그렇게 기억하시고, 요한이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죠. 6개월. 그러니까 제 설교에는요, 여러분, 개론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잘 듣다 보면 저절로 개론이 세워져요. 그러니까 그냥 듣고 가지 마시고 외워가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죠. 친척이죠. 형님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 금요일도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십자가 뒤로 가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있는 건 전부 사단입니다.
예수님보다 앞서가는 거.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죠.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마라. 내 생각이 앞서면요, 사단이 되어집니다. 왜? 예수님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앞서니까. 사람의 생각. 사탄이 그걸 통해 일하거든요. 그럼 늘 예수님을 잡아뜨리는 존재가 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서면 안 되고 우리 믿음 생활은 늘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보다 유일하게 먼저 보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먼저. 그게 누구예요? 세례 요한. 그럼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왜 먼저 보냈을까? 그럼 먼저 앞에 세운 자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라고 보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길.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것 외에는 예수님보다 앞서가면 안 됩니다. 항상 뒤따라가야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이거 사명으로 이걸 가지고 태어난 유일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다른 사람에겐 이 일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태어나면서부터 이걸 알고 있던 거죠. 그의 부모가 사가랴, 엘리사벳이 여러분 아이를 갖지 못하는데 노년에 자녀를 줬어요. 그 자녀를 주신 이유 뭐예요? 분명하게 부모가 그 목적을 받았거든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는 것이죠. 요한이가. 그래서 강림절 첫 주에 여러분이 회복하고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나 이 땅에 왜 태어났지? 하나님이 나를 여기 왜 보내셨지? 출생의 목적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사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왜 태어나셨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자녀들, 하나님이 우리 애들 이 땅에 왜 보내셨지? 그냥 잘 먹고 이렇게 나처럼 나보다 좀 나은 사람 인생이 되라고 보내셨나?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을 발견하는 게 강림절 첫 주입니다. 우리 교회도 왜 세우셨나? 나 일터 왜 보내셨나? 예전에 이런 거 있었는데 살다 보니 다 희미해진 것이죠. 세례 요한 왜 보냈다고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그래서 3절을 보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에 요한이 낙타토롯을 입고 이거 준비했다는 것이죠. 강림절 첫 주, 하나님이 나 왜 목사 되게 하셨나? 나 왜 이 직분 주시고? 나 이 땅에 왜 보내셨나? 여러분 이 목적, 존재의 목적을 회복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새롭게 출발하는 시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요한이 이 땅에 왜 왔다고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려고. 오심을 준비하는 거죠. 여기에는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 그럼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해요. 나에게 오시는 거. 나에게 오실 거니까 내가 잘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인류에 오시는 거죠. 인류에 오시는데 그걸 세례 요한이 잘 준비해서 예수님이 인류에 오게 하시는 거죠. 요한이에게 오는 게 아니라. 우리 반주하시는 집사님하고 제가 요즘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 반주를 이런 식으로 좀 해줘. 그래서 미국 집회 뭐 반주하는 것도 보여주고 피아노만 갖고 예배하려고요. 되게 좋지 않아요? 그러면 피아노를 연주하는 목적이 뭐냐면 자기가 은혜 받으려고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반주를 통해 우리 예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라고. 그게 여러분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나를 통해 이곳에 임재하시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준비가 뭐라고요? 나에게 오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직업, 가진 것 모든 걸 통해 여러분이 살고 있는 모든 곳에 예수님이 오게 만드는 그런 준비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마음이 지금 어떠한가? 세례 요한의 마음은요, 지금 갈급합니다. 굉장히 급해요. 이 일을 여유 있게 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런가? 7절을 보니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향해 뭐라고 불렀어요? 독사의 자식.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센 욕이 뭐죠? 여기 독사를 개로 바꿔보세요. 이해됐죠? 다른 걸로 바꿔보고. 이게 제일 센 욕입니다. 이 당시에.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게 하랴.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임박하다는 거예요. 임박한 종말의식. 이게 지금 요한이의 마음입니다. 왜 임박한가? 여러분 예배 드리는 일에 임박한 마음 있습니까? 다음 주에 또 예배할 자신 있으세요? 오늘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떡하실 거예요? 이런 마음이죠. 왜 그러냐면 천국 때문에 그래요.
4장 17절을 보니 예수께서 비로소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얘기하잖아요. 뭐가 가까이 왔대요? 천국. 근데 천국을 어떻게 해요? 천국이 온다는 거예요. 읽기는 되게 쉬운데 천국이 온다는 건 여러분 이거는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천국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거예요? 천국은 우리가 가는 거죠. 어느 때? 이 땅에서 다 살고 죽어서.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말씀을 선포하기 전까지 천국 개념은 내가 가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살다 죽을 때 가주는 거죠. 근데 내 나이가 20살이니까 80세 산다 그러면 60년이 남은 거고 50이면 30년이 남은 거고 나중에 갈 천국인 거죠. 그러니 젊을수록 급하지가 않죠. 세상에서 할 일을 다 하고 나중에 가면 돼요. 천국을 내가 나중에 간다니까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내가 천국을 가는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천국이 온다는 거예요. 천국이 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근데 그 천국이 내일 오면 어떡하지? 이런 긴박한 마음.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이 예배에 와주는 분이 있습니다. 내가 예배에 와주는 거야. 되게 바쁜데. 그게 아니라 예배가 나한테 와야 되는 것이죠. 예배가. 요즘 TV를 보면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많이 합니다. 제가 뭐 예를 든다고 정치적인 칼라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는 중동하고 아프리카 G20을 순방했어요. 그중에 특별히 UAE, 아랍에미레이트를 갔는데 많은 동포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누굴 특별히 초대했습니까? 군인들, 파견 나간 군인들.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대통령이 부대에 온다는 게 어떤 일인지. 사단장이 투수타만 여러분 부대에 와도 난리 납니다. 왜 그래요? 그 천국이 오는 거거든요. 잘못해서 사단장이 왔는데 청소 하나 잘못되어 있으면요. 영창 가요. 그냥 심판받아요. 죽어요. 이런 마음 갖고 있는 거죠. 여긴 해외야. 사막이야. 대통령이 오겠어? 내가 나중에 제대할 때 가서 보면 되지. 이런 거죠. 근데 어느 날 대통령이 온대요. 난리가 난 거죠. 근데 이번 대통령은 배려를 해서 자기가 가면 그들이 고생할까봐 거꾸로 초대를 했죠. 다 불러서 밥 사주고 부대 안 가고 저 가면 고생할까봐. 여러분 이게 아버지 마음이죠. 대통령이 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심판.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래서 뭐가 일어나요? 천국에 갈지 못 갈지. 이게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온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가만히 선물 준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오셔서 여러분 심판하시면 여러분은 천국을 가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만약에 내일이라면. 그러니까 성탄절의 의미를 뭘로 받아들여야 되냐면 심판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와서 선물 주고 은혜 주고 우리가 원하는 거 많이 또 그게 아니라 우린 평생을 성탄절을 그렇게 보냈거든요. 선물 주는 걸로. 그래서 교회학교 아동부 애들도 선물 주세요. 아니에요. 성탄절엔 예수님이 와서 심판하는 거야. 너 심판받는 날이야. 그러면 성탄절의 의미가 확 바뀌죠. 그럼 뭘 준비해야 될까요? 심판을 준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심판이 왔다. 나 메시아로 심판하러 오는 거야. 그러니까 구원받으려면 회개해. 그러니까 본질이 뭐예요? 회개. 그러니까 성탄절에 제일 먼저 준비해야 될 게 뭐예요? 회개하는 거. 교회가 이걸 안 가르치는 거죠. 교회가. 성탄절에 제일 먼저 준비해야 될 건 회개해야 여러분 천국 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갑자기 암에 걸렸어요. 그것도 갑자기 몇 달 못 산대요. 그럼 제일 먼저 뭐 하겠어요? 여행 가시겠어요? 뭐 맛있는 거? 옷을 사겠어요? 뭐부터 해야 돼요? 치료받고 살 방법부터 찾아야죠. 근데 성탄절 되면 교회들이 뭐 하냐면요. 축제, 구제, 선교, 교육 그런 거 합니다. 친교. 아니 곧 천국이 오는데 여러분 우리끼리 친교 잘한다고 천국 가냐고요. 잘 교육을 해서 머리에 지식을 놓으면 천국 가냐고요. 제일 먼저 준비해야 될 일이 뭐예요? 회개하는 거.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요. 한 가지 사역만 해요. 두 가지도 안 해. 죽을 때까지 회개만 선포하는 거예요.
회개만. 왜? 이 사람들 다 천국 보내야 되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모르는데 천국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이 안 와요. 급해요. 교회 안에 많은 사역이 있는데 성탄절에 교회가 집중해야 될 건 영혼 구원, 회개 사역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되게 어려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는가? 회개. 회개 외에 다른 건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벅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이걸 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만 선포하다가 가는 것이죠. 이게 교회의 사명이 돼야 돼요. 성탄절에 우리의 사명이 이거 되는 것이고. 제가 예전에 서울에서 전도사를 할 때 그 교회는 죄송해요. 교인이 8만 5천 명입니다. 등록 교인이. 그래서 교회 앞에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장이 되게 커요. 그 옆에 연립주택이 있어요. 한 블록이 다 연립주택이에요. 저는 나중에 알았어요. 그게 다 부목사님들 사택인 줄. 지금은 다 아파트로 바뀌었는데 저 다닐 땐 연립주택이, 그래서 부목사님들이 거기서 새벽 예배 오고 그러는 거죠. 근데 그 교회 내려오는 전설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80년대, 90년대에 목회하실 때 3층에서 사셨대. 연립주택 3층짜리인데. 그러면은 새벽기도 오시다가 그냥 아무 집이나 띵동 한대요. 왜? 다 부목사님 집이니까. 그럼 문 연대요. 그 목사님 그냥 들어가신대요. 어떻게 살아? 김 목사 어떻게 살아? 집을 이렇게 하고 살아? 교역자가? 그리고 나가신대요. 다음에 또 와서 띵동해. 아직도 정리를 안 하네? 난 목사님 같은 분하고 목회할 수 없어. 사임해. 실화예요, 여러분. 교역자라면 아무 때나 띵동해도 자기 집 관리되어 있어야지. 이게 교회 학교에도 일어납니다. 거기엔 교회 학교 빌딩이 따로 있어요. 교육부가. 그런 교회들 많잖아요. 만날 일이 없어요. 목사님을 교회가 크니까. 그런데 평일날 아무 때나 그냥 찾아오십니다. 거기가 4층이 사무실인데 와서 아무 전도사님 책상에 서갖고 이래요. 출석부 좀 갖고 와보세요. 전도사님은 몇 반까지 맡고 있어요. 그럼 그 1학년 4반 거 갖고 와보세요. 출석표가 하나도 기록이 안 됐네. 교족부 좀 갖고 와보세요. 이 아이는 요즘 나와요, 안 나와요? 장기 결석생은 대답 못하면요, 사임하십시오. 밥 사주러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수고한다고 칭찬하러 오는 게 아니라 갑자기 오면 남을 건지 계속 갈 건지가 정해지는 거예요. 잘릴 건지가. 그래서 평상시에 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다 알고 있어야 돼. 한 신방전도사님이 연말인데 이렇게 다 보고를 하는데 한 가정을 지웠어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 왜 지었냐고. 아, 이민 가서 지었죠. 그랬더니 뭘 하냐고. 그 집이 우리 교회 시작할 때부터 다시 오실 집인데 그럼 장기로 빼놓고 기도해주고 그래야지. 왜 지었냐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오셔서 여러분 칭찬하고 수고해서 선물 주시는 게 성탄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예수 잘 믿고 있어? 너 오늘 바로 심판하면 천국 갈 수 있어? 이 얘기예요. 이걸 세례 요한만 깨달은 것이죠. 공부도 그렇지 않아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준비해야 중3 때 되면 좋은 학교 가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열심히 준비해야 어느 날 내가 대학을 가주는 게 아니라 고3이 되면 저절로 대학이 온다니까요. 시간이 오는, 미래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다 대고 세례 요한이 하는 건 선포한다는 거예요. 오늘 뭐라 그래요? 전파한다. 캐리그마. 선포는 뭐냐면요. 듣든지 말든지 전한다는 거예요. 초등학교는 선포하면 안 되죠.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은 이해가 될 때까지 가르쳐야죠. 그래야 한글 정도 띄니까. 중학교쯤 가면요. 이해시키지 않습니다. 들을 놈 듣고 말 놈 말고 그냥 선포하죠. 그래서 듣는 자는 좋은 고등학교 가고 대학 가는 거고 귀 닫고 안 듣는 사람은 심판이 오니까 뭐 고등학교 대학 못 가는 것이요. 어느 순간이 되면 말씀이
여러분을 설득하지 않아요. 말씀이 그냥 달려가요. 선포한다고요. 이게 두려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말씀 앞에 서셔야 돼요. 여러분을 설득하고 끌고 가지 않는다고요. 그건 어렸을 때. 그래서 말씀이 두렵다. 이 말씀이 지나가면 어떡하지? 그래서 뭐예요? 회개하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회개를 하는데 여러분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6, 7절을 보니까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 사람은 뭐예요? 먼저 믿은 유대인 종교자들. 나 이미 믿은 지 오래됐어. 나 바리새인 율법주의 경건주의자야. 나 사두개인이야. 나 있는 사람이야. 고위직이야. 그래도 회개할 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오래 다니셔도 저 심지어 목사일지라도 제가 회개할 게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뭐예요? 가난한 자, 있는 자, 없는 자, 배운 자 전부 회개할 게 있다는 거죠. 심지어 누구까지? 헤롯 왕까지.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요, 회개를 선포할 때 대상이 제한되지 않다는 거예요. 모두가 회개할 대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회개에서 제껴진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에게 가서 뭐라 그래요? 회개하라고 선포하다가 목 잘려 죽잖아요. 목이 잘려 죽을 걸 알면서 가서 회개를 외치는 거죠. 왜? 헤롯도 구원받으면 기를 원하는 거죠. 헤롯도 죽을 줄 아는데. 그러니까 이 회개 사역이 뭐예요? 목숨을 거는 거죠. 모두가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영혼을 제한하죠. 저 사람은 싫고 쟤는 안 되고 우리 식구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성탄 강림절 우리가 해야 될 일.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천국 들어가면 좋겠다. 이 마음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이가 이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야, 모두 회개해. 안 그러면 망할 거야. 진노가 임박해 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걸 지나면서 주님, 저희에게 저 영혼을 살리고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있게 도와주세요.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회개가 뭔가? 회개를 알아야죠. 근데 요한이가 왜 원하는 회개의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야, 뭐 잘못했지? 가르쳤어요. 그럼 수긍을 한다고요. 이해됐어요. 그거 회개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이가 원하는 진짜 회개는 정해져 있어요. 6절.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뭐 한대요? 자복. 자복이 뭘까요? 스스로 입술로 고백하는 거. 자기 입으로 내 잘못했어요를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생각으로만 그렇구나 하고 가죠. 그럼 여러분 생각이 뭐라는지 어떻게 알아요? 애들에게 그러죠. 막 혼내요. 그럼 애들이 이래요. 저희 집에도 그러는데 알았다고. 그만하라고. 내가 다 알아듣는다고. 듣고 싶은 얘기는 그게 아니죠. 아빠 내가 잘못했어요. 그때 그랬네요. 제가 눈가를 그렇게 떴고요. 말을 그렇게 했고요. 그렇게 쳐다봤고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다 알아듣는다고. 이거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캐톨릭 교회에서 꼭 배워야 될 거. 캐톨릭 제가 뭐라 그랬어요? 교회. 여러분 캐톨릭에도 배울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캐톨릭에서 종교개혁을 통해 갈라진 거잖아요. 말씀 중심으로. 근데 캐톨릭은 뭐 중심이에요? 예전 중심, 리터지. 그래서 거기는 가면 경건하죠. 예식이 참 좋죠. 주는 은혜가 있어요. 근데 예식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의 수고, 공로가 중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했다가 되는 거죠. 그게 좀 위험하죠?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런데 거기에는 배울 게 참 많아요. 특별히 제가 배우고 싶은 것 중 하나는 고해성사, 참회성사, 용서성사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고해성사는 뭐예요? 가갖고 사제에게 얼굴 가리고 진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죽이고 싶었어요. 내가 돈을 훔쳤어요. 내가 나쁜 짓을 했어요. 예배를 드리고 나오다 저 사람이 싫어서 차를 긁어버렸어요. 제가 커피에 침을 뱉어서 줬어요. 진짜로 얘기하는 거라니까 진짜로. 그 사제를 뭐라고 불러요? Father.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입술로 진짜로 자백하는 거죠. 저는 개신교에서 목회를 하지만 한 번도 저에게 와갖고 목사님 잘못했어요를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개신교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면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입으로는 절대 용서를 안 해요. 절대 고백하지 않습니다. 제가 요즘 제일 감명 깊게 봤던 드라마 서울에 사는 대기업 김부장 이야기. 요즘은 안 보지만 초창기에 그 부장이 상무에게 불려갑니다. 이름이 김낙수야. 이름이 낙수니까 맨날 미끄러지겠죠. 뭐를 얘기를 하면 꼭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요. 이유가 있었고요. 그랬더니 상무가 딱 한마디 합니다. 야, 낙수야. 그냥 잘못했다고 해. 그 한마디만 하면 돼. 그걸 절대 안 해요. 결국 잘리죠. 여러분, 너 죄 있어? 그러면은 우리 안에는 뭐가 작동하는 줄 아나요? 심리학 상담학적으로 방어기제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방어기제. 첫 번째가 뭐냐면요. 상황이 그랬어요. 자기 탓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는 저 사람 때문에 그랬어요. 남의 탓이죠. 세 번째는 내가 몰라서 그랬어요. 이게 제일 좋은 거죠. 겸손한 것 같은데 나 몰라서 그랬어요. 이거예요, 여러분. 방어기제. 나중에 이렇게 돼요. 어쩌라고. 나한테 계속 방어기제 작동하는 것 자체가 내가 살아있는 거죠. 어떤 형식으로든지. 그런데 참된 회개는 방어기제가 없어요. 그냥 훅 찔리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이 나. 잘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듣긴 되게 좋잖아요. 내 심령에 예수님의 자리를 만든다는 거. 그게 뭔지 알아요? 심리학적으로 여러분의 방어기제를 해체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방어기제를 해체하는 거. 들어오십시오. 그 예수님이 주인 되어지는 거. 그걸 어떻게 하래요? 입으로 자백하래요. 그래서 회개의 시작은 깨닫고 생각이 아니라 입술로 고백하기 시작할 때. 그게 회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강림절을 지나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옆에 계시다고 생각하고 기도하실 때마다 입으로 죄를 자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잘 안 하시네. 자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이 자복했잖아요. 근데 이게 회개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거예요. 회개는 프로세스가 있는데 이게 여러분 끝이 아니고 시작이다. 그럼 끝은 뭘까?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그러니까 끝이 뭐예요? 세례. 만약에 여러분 왕이 와요. 왕. 근데 애가 되게 더러워. 그럼 여러분 너 어디서 더러워졌어? 애가 고백을 해요. 알았어, 용서해 줄게. 그럼 씻자. 그 다음 뭐예요? 씻는 거죠. 깨끗하게. 그러고 나서 왕 앞에 서야 되는 거죠. 이게 최소한의 예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가 하는 회개는 뭐냐면요. 깨끗하게 씻겨갖고 예수님 앞에 갖다 놓는 것까지. 이게 요한이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빠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여러분을 죄를 깨닫게 해서 여러분이 깨끗함, 씻고 예수님 앞에 서게 만드는 것까지. 이게 다예요. 그래서 이 세례가 죄의 자복은 내 안에 심리학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고 세례는 종교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자백하면 너 용서해, 죄에 대해서 했어. 이걸 인정해주고 자백할 때 그럼 자백했다는 증거로 사람들 앞에서 세례를 주죠. 그래서 이걸 요한의 세례라 그럽니다. 세례에는 프로세스가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물의 세례죠. 물로 씻는다는 거예요. 죄를. 상징적인 겁니다. 그래서 유대교 안에도 이 물로 씻는 과정들이 있었죠. 물로 씻는. 그래서 정결예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애가 태어나면은 정결예식을 해요. 8일 만에. 그건 뭐예요? 여자에게서 태어날 때 핏덩어리로 나오잖아요. 이게 부정한 게 있을 수 있고 질병도 걸릴 수 있고. 그러니까 8일 만에 회개. 그 다음부터는 또 냅둔다고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나만 장군이 있잖아요. 문둥병에 걸렸어요.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는 건 뭐냐? 정결예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물에 씻으면 되는 게 아니라 넌 이방인이잖아. 정결해지라고 네 죄를 스스로 자백하고 7번은 완전하게.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회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뭐예요? 물이죠. 물을 하는데 침수. 머리에 잠길 때까지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예로 드렸는데 저희 신학교에 굉장히 존경하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대학교를 4군데나 나왔어. 신학교를 캐톨릭 뭐 이런 계열의 대학교까지. 그분이 이제 비행기를 타셨어요. 그래서 영어 이 책을 읽고 있었답니다. 원서를. 그랬더니 이렇게 보니까 종교서적인 것 같죠. 그 옆에 있는 미국인이 물었대요. 교회 다니시냐고. 그렇다고. 뭐 하냐고. 교수라고. 자기가 띠어러지 그 가리키는 프로세서라고 그랬더니 그럼 세례에 대해서 궁금하다는 거예요. 왜 세례를 머리에 주냐고. 여러분 이런 궁금증 있으십니까? 그래서 교수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그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씻음을 받는다는 뜻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세례를 줄 때 3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침례. 그거를 미크베라 그래요. 유대교에서 이 욕조 같은 통에 사람을 집어넣고 성화에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옵니다. 물이 없는 곳에서. 반드시 물을 머리끝까지 넣어야 돼요. 그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예배 때 하는 거 약식이죠. 그래서 머리에다가 주죠. 그럼 머리에서 발끝까지 씻겼다는 거예요. 근데 만질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문둥병에 걸렸거나 질병에 걸렸거나 그런 사람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뿌리는 거죠. 살수. 뿌릴 때도 머리에다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제가 사함받았다. 대신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주는 게 아니라 회개하면 이 사람이 깨끗해졌다는 증거로 세례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성탄절 마지막 이 깨끗한 초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 내가 온전해서 세례 주세요라는 거예요. 세례. 근데 이 세례를 뭐라 해요? 유괴 세례. 그래서 요한이가 할 수 있는 건 유괴 세례까지만이라는 거예요. 유괴 세례. 이렇게 씻겨가지고 오시는 예수님 앞에 갖다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할 수 있는 세례는 유괴 세례까지. 그래서 바울이 묻잖아요. 에베소 교회 처음 갔을 때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에 대하여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럼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아볼로에게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요한의 세례가 뭐라고요? 육신. 그냥 육을 깨끗이 씻는 것까지. 그랬더니 너희가 성령 받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세례 요한이 너희 회개해.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내가 가면 내 다음에 11절. 그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가. 그는 근데 뭘로 세례를 주신대요? 성령, 불.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일체 성령을 주신 세례를 준다는 거죠. 삼위일체. 이건 뭐예요? 영혼. 겉을 씻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을 불세례로 깨끗이 씻겨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거듭남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 거듭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거듭나면. 이걸 예수님이 보여주시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요한에게 나가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회개를 안 하죠. 바로 가서 세례를 받아요. 왜? 예수님은 죄가 없으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삼위일체가 역사하죠. 그래서 하늘이 열립니다.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성자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삼위일체가 역사하죠. 요한이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가 이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요한이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회개하셔야 돼요. 제가 세례 줘요. 그 다음엔 물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불세례. 그건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천국이라는 게 천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야 천국 앞에 너희가 쓴 거야. 근데 깨끗하고 회개하고 서 있는 자들에게는 불세례를 주셔서 천국 들어가는 복을 주시고 그래도 회개하지 않고 그럼 어떻게 돼요? 지옥 가는 거죠. 이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불세례를 받아서 내 영혼이 새로워지면 삼위일체의 세례를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얘기하잖아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이때 성령 세례까지 받은 자를 자녀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의미는 뭐냐? 천국에 들어간다는 건. 와, 천국 들어가서 낙원에서 예전에 육신의 모습으로 즐기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다 없어지고 우리가 새로운 영적인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녀. 그러니까 교회 오는 이유는 뭐예요? 자녀 되려고 오는 거죠. 자녀 되려고. 그래서 이 불세례를, 삼위일체 세례를 받은 사람 특징은 이 안에 영적인 확신이 있어요. 나 하나님의 자녀야. 나 이런 일로 죽지 않아. 하나님이 건져주셔. 이걸 어디서 경험하고 산다는 거예요? 죽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천국이 와서, 예수님이 와서 여기서 나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이죠. 제가 이번에 이순재 그분 배우님 돌아가시는 걸 보고 감동이더라고요. 저렇게 많은 배우들이 존경해서 올까? 제 장례식제는 안 오셔도 돼요. 우리는 합의를 봤어. 집사람이 먼저 가고. 왜냐하면 내가 먼저 가면 저 사람이 날 정리할 여력이 안 되거든요. 이유는 그게 그래서 정리하고 내가 가고. 그럼 내가 가면 우리 애들이 사는데 연락이 안 갈 거예요 아마. 저희는 안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오실 분이 있겠지 소문을 듣고 만약에. 근데 이순재 그분은 왜 그렇게 많이 올까 사람들이. 최불암 씨도 가고 싶었는데 허리 디스크를 해갖고 그분도 이제 천국 가시다 얼마 안 남았어요. 제가 보니까 영화배우 최민수 있잖아요. 내가 얘를 100일 때 봤어 그러더라고요. 그 100일이 태어나서 100일 때. 최민수 씨가 꼼짝을 못하더라고. 이서진이 막 울고. 근데 하나도 안 부러워요. 왜 안 부러운 줄 알아요 여러분? 아니 살아있을 때 보지. 장례식 때 다 가면 뭐하나. 결국은 못 보는 건데.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여러분? 아니 죽어 천국 가면 뭐해. 그것도 좋지만 살아있을 때 봐야지. 그걸 누리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아니 살아있을 때 좀 가서 보지. 다 죽고 나서 와서 울면 뭐하나. 하나도 안 부러워요. 죽은 다음에 여러분 천국 가면 알 수가 없는데 없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살아있을 때 천국을 누려야지.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천국이 왔어. 회개해. 되게 급해. 그럼 너네 성령 세례까지 받고 자녀 되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이 땅에서 그걸 누리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번에 홍콩에서 불이 났습니다. 처음에 120명 죽었다는데 150명이 넘었어요. 제가 볼 때 200명 넘을 것 같아요. 빌딩이 되게 크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처럼 부자 빌딩이 아니에요. 부자들이 사는.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아파트입니다. 왜냐면 홍콩이 땅이 좁으니까 위로 짓는 거죠. 진짜 부자들은 해안가에 넓은 저택 짓고 살아요. 근데 홍콩 이 중국 사람들 건축법 특징이 뭐냐면 우리는 와시바라 그래서 쇠로 된 거 이렇게 세워서 올라가잖아요. 거기는 꼭 대나무로 해. 갖고 성룡 뭐 이런 영화 보면 전부 건물에서 싸울 때 대나무 밟고 싸우잖아요. 근데 그 밑에 그 공사하던 인부가 담배 피다 담배꽁초 던졌다는 거예요. 그 담배꽁초 불 하나에 다 탄 거예요. 그래, 이거, 아예 담배꽁초 하나 갖고, 그거 담배 하나 피면 안 돼요? 설마, 그 작은 죄 하나가 다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 무서움이에요. 교회 안에, 아유, 저 정도야, 저 사람 정도야. 아니요. 다 타버려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다스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개해. 그래서 끌 수 있는 건 여러분 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불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이 성령 강림절을 지나며 우리 해야 될 오직 한 가지 일이 뭐라고? 회개.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선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매주 회개하십시오. 매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하얘지시라는 거예요. 새 옷을 입혀주시는데 세마포. 우리는 새 옷만 입혀달라 그래요. 그러면 헌옷을 벗어야죠. 벗고 씻고 있어야 새 옷을 입혀주죠. 근데 우리는 헌옷은 안 벗고 새 옷만 입혀달래요. 4주 동안 헌옷 벗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예수님이 천국을 가지고 오실 때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자녀 되고 천국 가는 복을 받는 거죠. 그걸 어디서? 이 땅에서. 그러니 예수님 오시는 일이 기뻐요? 안 기뻐요? 회개하고 기다리는 그게 기쁨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기다리는 자들에게만
기쁘다 구주 오셨네가 되는 거예요. 선물을 주세요 기다리는 게 기쁘다 구주가 아니라 오셨는데 심판하신대. 이미 회개했어. 그래서 다 벗고 기다려 깨끗하게. 그랬더니 새 옷 입자. 내 자녀 하자. 그렇게 오신 주님이 기쁘다. 내가 구원받았다. 이게 성탄의 참된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부활절과 특별히 성탄절 전에는 40일간 금식하면서 기도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 강림절에는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려고 그래요. 4주간. 오든 안 오든. 특별 기도회를 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내 뜻 이루어주세요가 아니라 주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천국을 이루어주시겠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주실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번 성탄절을 마치고 났더니 이런 은혜를 날 자녀 삼아주셨네. 이 옷을 입혀주셨네. 기쁘다. 구주가 오셨다. 이걸 경험하자는 거죠. 이게 진짜 성탄의 의미예요. 오늘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이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한 유일한 사람, 세례 요한. 다른 사람은 보낸 적이 없습니다. 오직 세례 요한을 통해 너 회개 이거 한 가지만 외치다가 와. 그래서 교회는요, 다른 거 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끼리 교제하고 밥 먹고 이럴 시간이 없어요. 내일 만약에 천국이 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교회가 집중하고 다른 일 하지 말고 오직 한 가지 일에 힘쓰면 회개 사역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부모님이 암에 걸렸대. 준비를 안 해놨네? 저분이 이랬대. 나갔다가 갑자기 애가 죽었네. 차에 치이고 별일 다 일어나잖아요. 준비할 게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천국을 준비해야 된다니까. 이거 임박해요. 잠이 안 와. 우리 교회 이런 교회였는가.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세상식으로 성탄을 준비한 거 용서해 주세요. 금년에는 정말 주님이 말씀을 열어주셔서 이 목사 청라신영교회 이제 세례 요한식으로 한번 강림절을 준비해보지. 아멘. 근데 주님 이게 어려워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근데 도와주세요. 근데 이게 되면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땅에 살며 천국을 맛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걸 맛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회개. 회개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1년을. 여러분이 꿈과 비전을 갖고 기도 제목을 세우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죄인이에요. 예수님이 난 네가 잘못했다는 거 들어본 적이 없다. 가룟 유다가 잘못했다고 한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죠. 근데 베드로는 하잖아요. 주여 나를 떠나시옵소서.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이거 그럴 때 주님이 괜찮아. 내가 새 옷 입혀줄게. 사도의 옷을 입혀주시고 이 땅에서 천국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이번 강림절이 이른 강림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왜 왔어요? 회개하러.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린 다 죄인이에요. 회개하러 온 거예요, 회개하러. 병원 갔는데 다른 거 밥 먹고 옷 사고 살아야지. 살아야지. 그래야 다른 일이 일어나죠. 예수 믿는 이유 딱 하나. 천국 가려고, 회개하려고. 이거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회개하고 천국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사모합니다. 청라신용교회가 이제 이른 교회 되면 좋겠어요. 이 말세, 이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들을 회개시키고 천국 보내는 교회, 이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여러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세례 요한의 일까지만, 나머지는 여러분이 쓰면 살아계신 주님 만나겠죠. 메시아 그리스도. 그를 통하여 여러분이 불세례까지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옆에 분 한번 손 붙잡고 우리 같이 회개하고 천국 갑시다. 다시 한번 보면서 제발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회개하고 천국 갑시다. 되게 어렵지만 서로 붙어보세요. 귀에다 대고 한 가지만, 나 이거 회개할게. 한 가지만 해보세요. 입술로 자백해보세요. 해보시라니까요. 지훈아 나와봐. 너 크게 해봐. 여기서 나 이거 회개할게. 그거 하시라는 거예요. 그걸 매일 하십시오. 성탄절까지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한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뭘까? 이 의미부터 발견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도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자 되게 도와주세요. 근데 요한의 마음이 임박합니다. 긴박합니다. 천국이 내일 오면 어떡하지? 그럼 저 사람들 어떻게 구원받지? 그러니 다른 거 할 여력이 없습니다. 옷도 사 입을 시간이 없어. 낙타털옷 입고 밥 먹을 시간도 없어. 석청을 먹고 다 구원해야 되는데 오직 회개만 선포합니다. 우리 교회의 이 영혼을 사모하는 갈급함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서 선포합니다. 돌아오라고, 입으로 자백하라고. 왜? 네 죄는 내가 모르니까, 너만 아니까. 그래서 입으로 고백하면 주님이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세례받아라. 깨끗하게 씻고 기다리면 주님이 오셔서 네 영혼을 불세례, 삼위일체 세례를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단다. 그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 죽어서 가서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회개하고 기다리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누리는 성탄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